우리가 복음성가 방금 우리가 봤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기에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귀한 복이지만은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에요. 내가 기도받는 것도 행복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끔가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문자 보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일이라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영적인 세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 이거를 알고 나면 감격하고 감격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너무 지쳐 있어서요. 너무 외로워서 차마 기도도 안 나와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뭐 틀림없어요. 100%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27절까지 나왔다면 그 다음에 28절 있겠죠? 그럼 로마서 8장 28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장 28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과정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 그런 정도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뭘까? 28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29절 30절이 있겠죠? 우리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주보기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목표는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가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과정마다 영화의 단계로 한 단계씩 넘어가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그가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는 목표는 영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정작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지지를 않아. 여기지를 않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저 생각하고 살아가. 그냥 의뢰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타이틀만 가지고 이게 신앙을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택한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그냥 의뢰 다녀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사람은요,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 복음성가에 가사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저 살았어. 그러나 조금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저 그냥 살았어.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악한 영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귀가 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먹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아예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마귀라고까지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셔. 누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은 곧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제 제사장으로서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성막제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성막제사가 있죠. 동편문으로 이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양이나 제물 위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다 그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돼요. 그때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전에서 태워요. 그때 하나님이 죄값이 지불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방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제사 지내면서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요, 시온자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성막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우주적인 성막 과정에서 번제되는 십자가 보혈 골고다 산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친히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피를 가지시고 양이나 염소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은요, 옆에서 간구해 주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제사장 사명을 띈 사람들이 있어. 꼭 가정에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제사장 사명을 띈 사람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은 그 가족들은 힘을 얻어요. 근데 영적 사명을 띈 그 영적 제사장 사명을 띈 그 가족이 한 사람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요, 가족들은 풍지박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비결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그 기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간절함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꼴 보기도 싫어. 그 미운 짓 해.
그래서 그 사람 그저 뭐 기도 안 하자니 성경에는 항상 선을 쫓으라 하셨으니까 선한 마음을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마지 못해 기도해. 여기에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받는 사람에 대한 시각,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 기도받는 제자들에 대한 시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요나라는 분이 있잖아요. 요나라는 분이 니느웨 성이 참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아주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근데 분명히 가서 위치라고 해서 가서 위치면은 분명히 회개할 거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싫어. 그래가지고서 가서 위치하는데 안 위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붙들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니느웨성 가서 외쳤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먹는 것을 금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제자들을 보는 시각이 뭘까? 우리 9절을 보시면은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17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믿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그저 말아보고 그저 선택하고 날 따라오라 해서 따라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이룩한 거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이 고생하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이룩한 거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가정 이룩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소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족들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창신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우연히 당연한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들이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교인들, 성도들 간에 서로가 기도해 준다면 간절함이 다르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을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값진 나라예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지요. 조금만 잘못될 때는 애타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 그 가운데서 아무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달라요. 또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 우리 9절을 보시면 또 나오는데,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족들. 아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마치 이 가만히 이제 부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그래서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막 자기 것이라고 하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술 먹고 와서 난동 부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노인들이 이렇게 뭐 만수무강 뭐 해가지고서 저 뭐 TV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저 왼수하고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들 딸이 있어요. 이 녀석 이제 막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막 이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 시각을 갖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고요. 간절함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생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태어날 때 피 흘리면서 태어나잖아요. 막 그냥 그러면서 고통스러워서 탄생하니까 엄마의 사랑은 극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시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간절함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이 시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역시 10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식구들 이렇게 대할 때 지금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엉터리 같고 또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아직 뭘 몰라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함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죠. 내게 주신 자들 또한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기도해 주셨을까? 기도의 중요 제목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가져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보존되도록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가족들이 잘 보존돼야 돼요. 성도님들이 잘 보존돼야 돼요. 왜 그러냐? 13절을 보시면은,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가져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존돼야 주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보존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은,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 마귀가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보존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보존돼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보존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멘.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에게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하라고 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않도록,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빛 대신 기독교인들 눈에는 투명하게 보여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불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17절 19절인데 17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가족들이 되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세 번째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민족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탈부하신 분의 간증을 수요일 날 들었는데 이분이요, 아버지가 간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 아들이 이제 어려운 고난 중에서 이제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탈북을 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신학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어디로 파송되느냐? 자기 고통스러웠던 그 땅, 북한 땅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선교 본부에서는 막 그를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큰 가방,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CD에다가 잔뜩 이렇게 메고서 이제 북한 땅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처음 그 열정이 어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성경책 들고 다녀 발각되면은 사형당하기도 하고, CD를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사형시키잖아요. 총살시켰잖아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서 이제 그 선교지, 자기 북한 선교를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기도 갖고 그러고서 가는데, 그 북한 국경을 넘어서 갈 때에 검문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검문소 한 군데 거기를 꼭 거쳐야만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딴 데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에다가는 막 이제 가방에다가는 성경책들이 CD고 메고서 딱 가는데, 이제 다리가 그 검문소를 보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선교 본부에서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이제 검문을 다 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날 따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나 어쨌든 저기서 검문소에 북한 병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검문할 텐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리가 후루룩 떨리는데 가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트럭 한 대가 쉐가 먼저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군인하고 트럭 운전기사하고 서로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막 짐을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둘이 군인하고 검문할 사람이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악수하고 짐을 들고서 막사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자기는 후들들 떨리면서도 알아서 쑥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에 성경책 나눠주고 CD 나눠주면서 선교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미리 정리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 간증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서 승리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참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런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고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고 이렇게 귀한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본받아서 가족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가정 그리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